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17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30일자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셨고 언약을 맺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동등하게 체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도적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맺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려고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그 말 뜻이 어떠냐 그러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4절에 그런데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나라를 열국이라. 그리고 아버지보단 아비라 이런 표현을 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통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작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을 향한 이 인류를 향한 여러 나라를 향한 그런 복의 통로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언약의 증표와 같은 것이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고 11, 12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낳은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포경수술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걸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징이 신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온 인류와 맺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그러면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은 내 살이요 또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신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옛 언약, 할례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언약을 받는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제출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갈라디아서에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할례 받는 문제가 중대한 나름의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이 2022년인데요. 올해가 2022년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식 구원관과 또 기독교의 신앙관을 합해가지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신앙 사조로 신앙 사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회의를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대체하는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세계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이 사상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칭위, 구약이 1층집이고 신약이 2층집이고 그래서 구약이라고는 토대 위에 새로운 언약, 신약이 주어졌다고 하는 신앙 구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옆집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어놓고 그것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신앙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구약은 토대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구약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구약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새로운 전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전진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이 언약의 성취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원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주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은 참된 믿음의 후손들 열국 가운데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떡과 포도주에 베풀어 주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진하도록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해 주셔서 온 인류 가운데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이 믿음의 비밀 가운데 더욱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